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짜 뜻을 내셔서 해보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신청서를 받습니다 한 거는 대충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만 아는 거지. 저희가 뭐 출결 체크해가지고 왜 안 들어오세요 그런 거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바쁜 와중에 시간 맞춰서 어떻게 다 공부방에 오고 다 이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다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 이게 녹화되니까 저녁 때 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시간 날 때 한번 그렇게 매일매일 그 마음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공부지 뭐 유달리 뭐 특별한 공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카페인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심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떤 인연이 돼서 다른 분들하고 이 공부를 나눌 때가 그럴 기회가 인연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분상과사님 회상에 있을 때 그 80 넘은 노인이 그분은 얼굴이 하얗거든요. 아주 노인치고는 정말 피부가 고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발그레하게 이제 이렇게 흥이 오르셔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나이 드신 60대 넘으신 제자분들은 걱정해가지고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1시간 반, 2시간씩 하셨거든요. 근데 그 거사님 맨날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공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저도 그때 그 당시에는 힘드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저 역시 그래요. 저도 혼자 제가 제 공부 모임에 저는 100% 출석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유가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이게 힘든 일이라면 제가 왜 하겠어요. 직장도 지금 사직하는 마당에. 네. 저도 이 공부 모임에 인연이 돼서 여기 참여함으로써 저도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공부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 싹 사라져요. 그냥 오롯이 지금 여기에 이제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 묻 인연들이 다 모여서 어떤 이 공부를 이렇게 그게 법회의 인연이에요. 법의 자리에 모이는 인연이라 누가 누구를 이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 자리가 증폭이 되고 뭔가 확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법회라고 하는 거, 법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어진 거예요. 그 옛날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태지자라고 천태종에 개조했던 천태지자가 법화경 보다가 깨쳤거든요. 법화경을 보다가 이 자리를 밝혔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법화경이 영축산에서 법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보면 경전 속에 그거 몇천 년 전에 부처님 당시의 얘기인데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늘 지금 이 자리더라는 거예요. 늘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영산회상이지 다른 책 속에 글자 속에 영산회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흩어진 적이 없다. 새롭게 모인 적이 없고 다시 흩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더라. 자기가 몸소 깨치고 오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다. 아무 상이 없다는 거야. 아무 상이 없어. 상이 없다. 상이 없다. 내가 낸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법이네. 그런 게 없어. 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텅 비게 되면 그 자리에 모든 인연들이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허공이 되면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오고 왕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허공처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일체 묻 인연을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인연을 수순한다. 그러니까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이런 소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집착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펼쳐지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인연 따라 맞아들이고 그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봐야 된다. 다시 매해지면 안 돼. 다시 흐리멍텅해가지고 사팔뜨기처럼 두 개, 세 개로 보이면 안 돼. 저 경계를 쫓아서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목전에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해라. 정신을 차려라. 성성적적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도인 찾아갔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성성적적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우리는 그러면 성성적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죠. 항상 의문은 그래요. 근데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가 성성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보면 마음 신방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짝대기에 좌우로 점 찍고 그 다음에 별성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마음이 별처럼 초롱초롱하다. 우리 밤에 별 보면 이게 조금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는 거 그걸 초롱초롱하다거든요. 그게 성성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은 거다. 초롱초롱하다는 건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고 적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 텅 비었다는 게 적적이에요. 그래서 고요하다는 게 텅 비었기 때문에 잡음이 안 나는 거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초롱초롱한 별처럼 살아있어요.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해요. 적적해. 뭐가 있으면 톡톡 걸려서 소리가 날 텐데 여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50 이상만 웃을 수 있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본래 고요해요. 그래서 요 밑에 내원정사 큰 법당도 대적광전이에요. 대적광. 고요한, 크고 고요한 빛의 전각이다. 우리 마음자리를 이름하여 대적광이라고 해요. 대적광. 자, 오늘 우리가 할 게 지난 저녁에 그대가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편안히 머문다면 그대는 머저나 마하무다를 얻고 집착 없으면 이룰 것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자연스러운 상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 지혜가 열려요. 감이 잡혀요. 도가에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 인위적인 조작 없이 저절로 그러함.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서구의 영성가 가운데 무지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메이카 출신의 영국인인데 그래서 레게 머리 하고 있어요. 약간 흑인 필인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계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본명이 무지 무영이에요. 무영. 무영이라는 이름을 써요. 중국 이름 아니잖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계가 아닐까? 사이트에 보니까 자기 외가 쪽 사진 보니까 동양인이 있더라고. 섞인 혼혈인 것 같아. 사탕수수 농장에 갔던 조선 망고 제 생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지 얘기를 하냐면 무지 그 사이트에 보면 사하자란 말이 나와요. 사하자. 그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사하자. 그다음에 그것에 대가 되는 말이 사다나란 말이 있어요. 사다나. 사다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행이에요. 사하자는 자연스러움이라. 함이 없는 걸 사하자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사다나라고 그래. 보통 마음 공부는 사다나인 줄 알아. 수행인 줄 알아. 어떤 행위를 반복해가지고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그게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원성이에요. 그게 사다나예요. 그게 수행이야. 근데 무지도 그런 말이에요. 사다나가 아니라 이건 사하자다. 억지로 함이 없는 상태.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고 그게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 완전히 이완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이렇게 옹송부리고 이렇게 소나귀에 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펼치는 데 있어요. 그게 자유라. 응?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걸 어떤 경계를 법이라고 꽉 쥐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놓칠까 봐 두려워서 꽉 쥐면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법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법에 대한 집착, 법집, 법박, 법의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법마저 버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이제는 취사 선택이 내 자유예요. 나한테 달려있어.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자유를 알지 못하면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고 확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경직되고, 경직되면 힘이 들고. 예.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날카로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주장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막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걸 부러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공이 무슨 주의 주장을 해요. 예?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놓아버리잖아요. 자유자재로. 그렇듯이 그래 자연스러운 상태. 이걸 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제발 좀 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통하라고. 그거 할까? 답답해 죽겠네. 예? 아니, 아유, 참,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네. 말을 못하겠어. 언제나 이렇게 통해 있는데, 이 간단하고 단순한 거 아는데, 저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어요. 왜냐면 이 속에서 딴 것만 찾았다. 딴 것만 찾았어. 그냥 이대로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이대로인 줄 꿈에도 몰랐어. 예? 이게 뭐 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생각으로 막 이거 계산 막 주판 두드리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 그래 어린애와 같아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아야 된다. 예? 천진해야 돼. 천진해야 돼.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집착하고 막 이렇게 응어리지고 얽혔던 것들이 그냥 떠오르는 저 아침 햇살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제 본성은 그냥 빛이야. 제 본성이 발현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요. 왜? 어둠이란 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빛이 없었을 뿐이야. 빛의 부재지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둠은 있는 게 아니야. 빛이 없었던 거야.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예? 그래서 제 본성은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저절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세금 내라고 안 그래요. 예? 내놔라. 대가를 치르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건 은총,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이 고요한 빛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 욕망, 내 상처, 이런 것도 저 빛의 현현이라. 빛에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 길고 짧고 노랗고 파랗고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부 뭐가 드러났다 하면 그건 빛이에요, 빛. 근데 우리 눈에는 빛이 안 보이고 이 색깔과 모양만 보이지. 근데 이게 빛인 줄 모르는 거라. 이거는 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보고 있는 나도 저 빛이 아니고선 드러나지 않는다. 이 주관도 빛이요, 객관도 빛이야. 주객관 일체가 빛이야. 빛의 그림자 놀이, 빛깔 노름이라. 예?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처럼 인생이 흘러갔는데 늘 그 자리에서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영화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에 인생의 한 장이, 한 막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 무대 장면이 바뀌고 배우들이 그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달리하고 조명이 달라졌을 뿐 늘 그 자리, 그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바탕 연극이더라. 옛날에 그 극락암 그 경봉 노스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울려고 태어났냐. 예? 인생을 무대로 한바탕 멋지게 연극을 하고 가라. 예?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나는 왜 하필이면 이거 하녀투야. 아니요. 한편에 인생이란 연극이 완벽하게 펼쳐지려면 각자 역할을 진짜처럼 해야 돼. 진짜처럼. 실감나게 연기를 해줘야 돼. 예? 집착 없이. 그래. 나도 주인공이고 싶긴 한데 보니까 좀 짜리몽땅해. 예? 좀 현빈처럼 이렇게 하기엔 좀 그래. 그럼 자기 역할을 맛깔나게 하는 그 드라마, 보살님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보면 주인공만 돋보이는 드라마도 있지만 조연이 너무 잘해서 그 재미로 보는 드라마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왜 나는 조연이 하면서 툴툴거렸다면 그 자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 한 컷 나오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인생이란 무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 조건을 펼쳐보라고. 자연은 그래요. 예?
국화꽃 부러워하는 민들레꽃 그런 거 봤어요? 장미꽃이 안 와서 우울증 걸린 무슨 찔레꽃 이런 거 봤냐고요. 찔레꽃은 찔레꽃대로,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다 꽃이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겉 모양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초월하라.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한 이거는 가장 직접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위대한 지혜의 완성. 마하반야 바라며. 예. 그러니까 많은 구도자들이 바깥으로 그렇게 추구하다 그 추구가 다할 때쯤 본래 있던 게 저절로 계시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발견해서 내가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야. 예. 그럴 때 언제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이거를 인정하고 그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때 자유가 와요.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통제하고 내 힘을 발휘해 그럴 때 그거하고는 또 다른 자유예요. 예. 에고의 의지로 막 내가 했을 때 그 기쁨, 성취,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모든 걸 허용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의식이 성숙해지는 거야.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펼쳐지고 있는 이 인연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불법으로 치면은. 예.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예. 꼭 조건적인 행복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래야만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가는 인연, 오는 인연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자, 그 밑에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잎들이 시들듯이 그대 마음의 뿌리를 자르면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육조단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잎 따고 가지 자르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지연 말단. 지, 가지 지, 이파리 엽자. 끝 말자, 끝단자. 가지와 이파리의 끄트머리의 일은 하지 않고 근본만 한다. 근본. 보면 왜 수행방편이나 우리가 마음이 이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좋은 수단방편을 그런 건 왜 안 가르쳐 줍니까? 하는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열나면 타이레놀 먹는 거랑 똑같아요. 타이레놀 먹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임시 방편이지. 다시 열은 나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우리 고통의 뿌리가 뭐냐.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근본적인 것들은 그 근본은 저절로 시들듯이 우리 마음에 그대 마음의 뿌리를 자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나예요. 나. 에고의식. 이게 이 마음의 뿌리예요. 그게 그 뿌리가 사라지면 윤회, 돌고 도는 우리의 이 고뇌의 수레바퀴,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떠도는 방황은 그칠 거다는 거예요. 그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자기로 돌아온 마음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고의식을 뿌리를 자른다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수행단체처럼 뭐 부셔버리고 폭파시키고 갈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고가 하는 짓이야.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저 에고 때문에 문제니까 저거 놈 죽이자.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그게 에고인데 저게 문제야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 전통, 이 선과 이 지혜 전통의 공부기는 뭐냐면 똑바로 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애는 거다. 왜? 실체가 없는 줄 알면 없애지 않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야. 그래서 바로 보라, 바로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뿌리가 자르는 거예요. 억지로 상대적으로 뭘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본래 없는 줄 알면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구름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구름이 일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돌고 도는 방황하는 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게 치유예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 힐링이란 말 한때 유행했잖아요. HEAL, 힐, 치유하다. 그 다음에 훌, 전체, WHOLE. 그 다음에 holy, HOLE, 성스럽다. 보면은 이게 음운학적으로 보면 비슷한 소리예요. 힐, 훌, holy. 예. 그게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신성한 것, 이 우리의 본래 자리,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감기, 코로나 저도 최근에 걸려봤는데 입맛 떨어지고 뭐 기운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냥 자리 보존하고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감기약도 먹고 하지만 실제로 감기약이 치유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냥 대응 그냥 열이나 뭐 기침이나 이런 걸 줄여줄 뿐이지 그 치료제가 아니에요. 감기 치료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기 걸리는 거잖아. 예. 임시 방편이지 실제로 감기가 낫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일만 견디면 돼요. 그게 치유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꽁꽁 앓으면서 그냥 누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감기약이나 이런 건 보조제지 도와주는 거지. 실제 치유는 뭡니까? 나의 자연스러운 이 힘이에요. 나의 자연스러운 힘. 우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요.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아프다가 다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래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본래 상태.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두려웠다가도 본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 본래 상태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돌아올 자리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나의 본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있는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 마음의 뿌리, 우리의 이 자아의 실체를 꿰뚫어 본다면 우리의 반복되는 이 행위, 이 업의 굴레는,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윤회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게 생사해탈, 윤회로부터 해탈이에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거 망상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는데 또 다시 안 태어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생불멸인데 어떻게 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 그 대승경전에 보면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소리 나와요. 삶이 태어남이 없는 법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무생법을 깨달아야 된다. 무생을 알아야 된다. 무생이면 무사예요. 생이 없으면 사도 없어. 생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우리 경험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탄생이란 걸 경험해 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탄생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실질적인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에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있다예요. 난 지금 여기 있다예요. 이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상상이에요. 지금 제가 문장으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말했지만 이것도 말이에요, 말. 이 말은 표지판이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직접적인 경험은 뭔가? 난 지금 여기 있다가 뭐냐? 이게 난 지금 여기 있다예요. 또는 이거. 이게 난 지금 여기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서구 사람들 쓰는 현존. 현존. 지금 여기 있다. 이건 개념이고 그 개념 싹 잊어버리고 바로 이거. 아무것도 취하는 거예요. 현존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현존이에요. 현존은 행위가 아니에요. 현존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단 한 번도 현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 속의 장소로 가요. 해볼까요? 아침 공양간 떡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두 눈 멀쩡히 뜨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 과거라고 생각되는 그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가짜 세계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공양간 떡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죠. 다시 입맛이 돌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거 지금 없어요. 없는데도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가끔 그러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현듯
잘 먹고 저녁밥 맛있게 먹고 뭐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옛날 어떤 이상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하면서 뭔가 마음에 딱 기분이 싹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환영인데 환영이 힘을 가져. 그 힘은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의 힘이고 어떤 힘일까? 이 마음의 힘이라, 마음의 힘. 예. 무엇이 이것을 까딱까딱하게 하지? 그럼 우린 여기만 집착해. 아니요, 그게 당신의 힘이라고.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이.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그 환영 속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환영임을 똑똑히 보는. 그러면 그건 본래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없애지 않아도 없는 거야.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끝났다. 무쟁삼매를 성취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말로 무쟁삼매를 성취한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런 소리 한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다. 이제 마음의 평화가 왔다. 예? 옛날에 제가 침례교회도 약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여학생 만나러. 그럼 발목 양말, 흰 양말 신고 그 노래 부르고 하면 아이고 넋을 잃고 쳐다봤는데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가다 같은 평화. 그땐 평화로웠어요. 예쁜 누나들 보느라고 평화로웠는데 그게 아니라 농담이고요. 우리 존재 저변에 있는 평화가 뭘까요? 평화. 평등할 평에 화합할 화자라. 모든 갈등이 사라진 상태.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평정의 상태.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뭡니까? 어떤 대상도 추구하지 않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 다 통하는 거예요. 열반의 묘심. 열반의 묘한 마음. 탐진치에 욕망의 불꽃이 꺼졌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이 마음. 늘 지금인 이 마음. 늘 여기인 이 마음. 늘 살아있는 이 마음. 언제나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큰 도장과 같다. 확실한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다. 이 진여의 실상, 마하무드라. 예. 그게 큰 수레,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수레와 같다. 대승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 우리가 육체에 제한되어 있다는 상해, 아상, 인상, 중생상, 예? 유신견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몸뚱아리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 몸이죠. 몸이면서 이 세계와 전체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마음속에 이 주인공, 마음속에 한 인물을 꿈속에 내가 등장하는 것처럼 꿈속 세계에 나도 꿈의 일부로 등장하잖아요. 꿈과 한바탕으로 탁 펼쳤다가 한바탕으로 싹 사라지지. 나 있고 꿈의 세계가 저 멀리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마음속의 세계 속에 이렇게, 그래서 나도 마음, 뭐 두둥물물 다 마음. 일체가 유심조라는 거. 다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 마음밖에. 그런 마음이란 상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경험해봐라, 느껴봐라 하는 거야. 근데 난 앞만 봐도 이건 내 살이고 내 몸뚱아리고 이건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그게 분별이에요. 물론 분별도 쓰면서 그 분별 자체가 뭡니까? 마음이란 마음. 예. 물질도 마음, 느낌도 마음, 생각도 마음, 의지, 욕망도 마음, 아르마리도 마음. 예. 오온이 다 마음이란 마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등불의 빛이 한순간에 억겁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마음의 강렬한 빛은 한 번의 번쩍임만으로도 무지의 장막을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 계몽주의, 계몽시대라고 있었던 계몽. 예? 그래서 중세의 무지몽매에서 이성의 빛으로 이 중세의 무지몽매를 비췄다 해서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했는데 그 계몽이 영어로 enlightenment예요. EN, 내면의 lighten, 불을 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한순간에 억겁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 그러니까 천년 되고 만년 된 어둠이 당장 프레시 불빛 하나에 탁 밝아지듯이 마음의 강렬한 빛은 한 번의 번쩍임만으로도 무지의 장막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초견성이니 일별이니 하는 것들이 뭐냐면 문득 한번 본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 단어에 플래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플래시 번쩍한다. 그 카메라 플래시 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팍 하는 순간 우리가 훤히 뭔가 보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인천 월미도 해안 경계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밤에 이제 일몰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보초 근무소로 다 나가요. 근무지로 투입이 되는데
날씨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날, 별빛도 없고 캄캄하고 그래서 눈앞도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멍하니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날씨 안 좋은 날 바다에서 벼락 번개가 치는 날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에서 번쩍하는 순간 저 수평선 끝까지 훤히 보였다가 싹 닫혀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훤히 알아졌다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걸 일별, 살짝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살짝 보는 것만으로도 무지의 정보, 난 뭔가를 봤어. 순간적으로 뭔가를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뭘 봤는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은 안 돼. 근데 그 순간 뭔가를 봤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의문이 사라져요. 예. 그게 이 깨달음의 힘이라. 아주 순간적인 찰나지간의 어떤 이 한 번의 봄, 한 번의 일별만으로도 그동안의 많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게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생각은 이해 못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초, 수분, 몇 시간, 며칠 정도 그 어떤 여운에 젖어서 보내요. 일 없는 자리가 이제 생겨. 그러다가 이제 그게 플래시처럼 반짝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분별심이 다시 돌아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호흡이 이렇게 수축 팽창을 반복하듯이 계절이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제 좀 있으면 사만사원 되듯이 그게 자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우리 의식의 진화도 말하지만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프레쉬 하면서 번쩍 일어나지만 그 깨달음에 의해서 나라는 인간 존재가 내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계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할 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사춘기니 갱년기니 하면서 인생의 큰 변화의 시기도 보면은 그때 뭐 혼란의 시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사춘기 때도 그러고 갱년기 때도 그래요. 사춘기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만나면 큰일 난다고. 약도 없는. 왜냐면 몸과 심신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막 혼란 상태, 막 진흙탕에 또는 소용돌이 속에 막 빠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도 사춘기 때도 그러지만 갱년기 때도 그래요. 갑자기 뭐 마음이 훅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변화의 시기예요. 그래 마음 공부에서도 그 변화의 시기를 잘 그걸 이제 옛사람들은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서구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 감각과 영혼의 어두운 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건너간다. 근데 그게 뭐냐? 자아가 통제권을 잃어가는 거예요. 또는 자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아에서 성숙한 성인의 자아로 건너뛰기 위해서 우리가 사춘기의 방황이 꼭 필요했듯이 보통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남자애들 사춘기가 아주 개구져요. 그래서 정말 가관이 강아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중학교 남자애들 보면 근데 안 거친 애들은 나중에 한 30쯤 돼서 할걸요. 그러면 약도 없어. 그리고 잘 살다가 나이 50쯤 돼가지고 또 이상하지. 또 그래. 근데 바로 그게 뭐냐면 변화의 시기가 그래요. 이 마음 공부할 때도 분별의 세계 속에 있다가 분별 없는 세계로 우리의 의식이 진화 성장할 때 보면 아까 말했죠. 약간의 퇴행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뭔가 전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후퇴 전진 반복하면서 수축 팽창을 하면서 그게 오락가락하는 시기예요. 오락가락하는 시기. 그 시기 안 거친 사람 없어요. 그 경허선사의 기행 같은 것도 그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야. 경허선사 그 경허집 같은 데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방을 둘러봐도 의발을 전할 곳이 없다. 그 선맥이 희미해진 시대에 혼자 평지 돌출하는 격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봐요. 여자와 술에 끄달렸잖아요. 그걸 막 좀 무예행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렇게 뭔가 탕마받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기행과 실수를 많이 했던 거라.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보면 경허의 제자 가운데
하남이란 분이 계시고 만공이란 분이 계셔요. 예. 우리는 만공 스님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두 분 다 경어의 제자로서 그 스승에 대한 극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어가 아니었으면 하남도 만공도 깨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요. 만공 스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스님하고 나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면 나는 내 허벅지살을 배워서라도 스승의 목숨을 이어줄 그 정도 신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자취를 감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당 분정하다가 죽어서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만공 스님하고 제자들이 가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화장해서 돌아오면서 스승의 남긴 글을 모아서 경어집을 만들 때 그때 처음 서문을 부탁한 게 원래 경어의 첫 번째 제자는 하남이에요. 하남. 오대산에 계셨던 하남 스님이라. 그 하남 스님한테 서문을 부탁하니까 서문은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문집에. 학문도 되고 그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이 써주는데 하남 스님이 서문에다가 그 스승의 그 도는 법은 볼지언정 그 행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자기 제자였던 하남이 보더라도 경어선사가 이건 엄밀해야 돼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이고 맨날 스승님 머리 조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의 입장에서 스승 제자가 없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스님이 법은 분명했지만 아직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은 분명해. 하지만 훈습이 변하진 않았어. 그거 경어집에 나와요. 자기가 여색에 끌리고 술에 끄달린 거 아직도 과거 습기가 바람은 멈췄지만 물결은 아직 출렁거린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였던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남은 그래서 내가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자라는 앵무새가 되진 않겠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콕 처박혀서 그냥 후학을 길러냈잖아요. 그냥 혼자.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온화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상하게 대하고 이렇게 펼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만공스님 좀 서운했던 모양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서문을 안 붙여요. 그래가지고 만해 한용원 선생한테 다시 부탁해. 그래가지고 만해 한용원 선생이 서문을 붙여서 그 경어집을 이제 출간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한 번 번쩍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번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오디세이를 한다. 긴 항해를 하는 것 같다. 근데 그 항해 과정 중에 이야기 속에 오디세이의 그 영웅 오디세우스가 여러 섬에서 여러 모험을 겪는 것처럼 또는 우리 손오공 이야기 서유기에 보면 천축국까지 가는 긴 여정처럼 표현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많은 요괴를 만나잖아. 근데 그 요괴들이 다 뭐냐? 과거에 도 닦던 그것들이 요괴가 되는 거거든요. 돌을 잘못 닦으면 다 요괴가 되는 거예요. 그 요괴한테 사로잡히기도 하고 잘 가다가 다시 빠꾸 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마음 공부의 여정이에요. 잘 봐요. 서유기 재밌어요. 왜 손오공은 원숭일까? 그게 우리 마음 원숭이. 그 손오공은 뭡니까? 진심이야, 진심. 화가 나면 다 때려 죽여. 그러니까 원숭이 화를 잘 내. 예. 근데 이름은 오공이야. 공을 깨달아. 예. 그 다음에 저팔계는 탐심이야. 재물과 여색을 좋아해. 탐내는 마음.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오정이는 이건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 그 탐진치 삼독이 천축국으로 가는 데서, 그래 나중에 보면 천축국에 도달해서 다 성불한다. 이 마음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와중에 요괴들한테 붙잡히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 여정을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겪는 수많은 역정들 다 과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오공 갈 때는 그렇게 생고생해서 갔는데 나중에 성불에서는 그냥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도노 점수의 길전 점진적으로 갔는데 나중에 도달해보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단박에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와중에는 몇십 년 동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 가고 1월 1일이 왔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몇십 년의 세월이 쫙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스쳐가지. 난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 있고.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다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마음에 집착하는 자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것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에 집착하는 자는 분별을 넘어서 있는 것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법을 수행하려 애쓰는 자는 수행을 넘어서 있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가끔 서로 공부에 대한 안목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 답답해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당신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척을 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거 당신 틀렸어. 그거 당신 착각이야. 당신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당신 못 깨달아서 그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반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도 뭔가 자기 주장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안목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뭡니까? 이게 틀렸음을 증명하고 주장하고 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이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법을 받아들인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못 알아들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냥 제가 미친 소리 했습니다 하고 싹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럴 인연이 됐을 때 그땐 받아들인다고. 근데 예전에 어떤 놈도 맨날 손가락 들면서 이거라고 하고 에이, 무슨 마구니 들도 아니고 뭐 이거야. 수행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할 거라고. 앞으로 2번 다시는. 예. 그래요. 제가 주댕이가 방쟁이라니까. 앞불싸 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에 또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무심히 한 말인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겠다. 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열심히 그걸 저도 그 길을 갔었어요. 아이고, 참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수행을 넘어서 있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 참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김태환 쌤 만나가지고 그 전신법의 1시간 듣기 전까지는 막 어딘가 도달하려고 애써서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번 이렇게 눈이 돌아갔던 거라. 다시 이 제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제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진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의 그 욕망,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있는 걸 못 봤던 거야. 그래서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를 도달하려고만 애썼지.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는 뭔지 지금 이건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아무도 이거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만 있으면 제대로 보기만 하면 돼. 왜냐면 없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걸 가리키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이고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존재한다는 걸 체험해보라는 거야. 아, 이것도 말이 어렵네. 존재가 그대로 체험이지 존재를 따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한 대 후레 갈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법을 수행하려 애쓰는 자는 그걸 법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려 애쓰는 자는 이 수행을 넘어서 있는 이 진실,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알아듣게 왜 수행해서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입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줘야 돼. 알아들을 때까지. 중학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제일 속 터지는 순간이 뭐냐면 열심히 야 딴짓하지 마. 야 너 쌤 눈 맞춰 해놓고 야 내일 몇 시까지 하고 어디 오고 여기 집 앞에 알았지? 예 했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근데 갑자기 제가 손들어. 왜? 그러니까 내일 몇 시에 뭐예요? 아까 눈 맞춘 그놈이 아마 남자애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이쪽 귀로 들어 저쪽 귀로 나가나 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근데 그렇게 그런 철없던 그런 여드름 빡빡 났던 그 사춘기 괴물들도 나중에 이렇게 건실한 청년들이 되잖아요. 다 과거에 그랬던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그때 그 말이었군.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누군가 반복 그래 해줘야 되죠. 법을 수행하려 애쓴 자는 수행을 넘어서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 마음과 수행 모두를 넘어서는 것. 자, 여기서 마음은 영어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가 그냥 마음 공부할 때 그게 아니라 마음과 수행 모두를 넘어서 있는 것을 보려면 마음의 뿌리를 말끔하게 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만 된다. 마음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 분별심, 바로 우리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그것을 말끔하게 끊고라고 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봄. 바로 봄이에요, 바로 봄. 있는 그대로 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섞지 않고 그냥 본다 이거야. 앞에 나왔던 허공을 보되 하늘을 보되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상 아닌 것으로 한 번도 상 아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필터를 거쳤어. 자기 자아의식이라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그래서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밖에 반이나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터링을 거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곧대로 또는 너무 순박하게 저는 바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사실인데 끝까지 의심해. 에이 설마 그거 아닐 거야. 그게 각자의 업이에요. 각자의. 조건하라.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러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이 수많은 말마디를 통해서 하려는 게 선사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을 내세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지. 그냥 보고 있다는 그건데. 보고 있다예요.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봄이래요. 봄. 보는 거다 해서 봄. 근데 이게 보는 것만 있냐. 이건 듣고 있는 것도 이거잖아. 이걸 들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소리 안 나는데요? 바로 그 소리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것만 소리인 줄 알아. 근데 이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거 듣고 있으면 아니에요? 느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거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 그게 어디 도망가요? 만들어냈어요? 저절로 있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 쉬어라. Rest in peace. 보통 죽은 사람한테 평화 속에 안식하소서, 영면하소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 존재가 바로 이 평온이에요. 이 평온 속에 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만 된다. 결국 뭡니까? 이 금강승 불교도 팔종도 부처님의 기본 교서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봐라. 그리하여 모든 분별을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머물러야 한다. 편안하게 머물러야 된다. 분별을 떨쳐버리면 그게 편안하게 머무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 그게 열반의 묘심이에요. 따로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따로. 주거나 받지도 말고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머물러야 된다. 취사 간택 없이. 봐요.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행위하지 말고 노력 없이 애씀 없이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걸 사하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하자. 자연스러운 상태. 마하무드라는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문단만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알라야는 그랬어요. 생멸하는 현상적 의식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인 마음 또는 심층의식. 보통 우리가 아레야식이라고, 우리 한문으로는 아레야라고 하는 게 이 알라야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름이에요. 아라야식 따로 있고 뭐 만화식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지. 보통 교리에서 보면 생멸심하고 진여심,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의식과 무의식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이 두 가지 양상을 뻔히 보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이건 생멸하는 마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생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과 물결의 비유가 딱 좋겠다. 예?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물은 물결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모든 물결은 본질은 물이야. 물결은 이 모양 저 모양 차별되는데 물의 모양이랑 고정된 모양이 있어요. 물은 꼭 이래야 된다. 잔잔한 게 물인가? 파도 치면 물이 아닌가? 물은 파도 쳐도 물이요, 잔잔해도 물이잖아요. 모든 모양을 넘어서 있는 게 물이라는 본질 그 자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물결로서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파도가 그대로 물이고 물이 그대로 파도예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이대로가 불생불멸하는 그 마음이고, 불생불멸하는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근본적인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알라야는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봐요. 생각은 앞생각과 뒷생각의 단절이 있어요. 달라진다고 상이.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생각처럼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예?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반대의 길이 있다는 거야. 알지 않음으로써 가는 길. 예? 모름으로 들어가라. 자꾸 하는 거야. 모름으로. 예? 그럼 모른다라는 분별마저도 떨어진, 진짜 몰라야 된다는 게, 진짜 몰라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근본 의식이에요. 그래, 알라야는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공양간, 떡국에 그 계란 고명 하면 탁 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생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생멸한, 잘 봐요. 떡국 그려진 그 자리를 보라고. 떡국이라는 정신적 이미지와 그 정신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자리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탁자 있고 뭐 허공 있는데 바로 그 눈앞에 허공 자리에서 이게 싹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으면 이게 본질은 뭐냐? 이 허공이에요. 이 텅 빈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떡국이 이 허공을 물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눈물겨웠던 과거 슬픈 기억 떠올려봐요. 그것만 이렇게 분별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끄달려가서 감정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때 그랬지. 다시 그때의 감정이 오롯이 되살아나. 그게 인연법이에요. 없는데 경험이 일어난다고. 그게 뭡니까?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거야.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거야. 물에 분명히 달 그림자가 보여. 하지만 떠보라고. 거기 물만 있어. 물만. 달은 없어. 달의 그림자가 비쳐. 영상 환영이 있는 거야. 그건 물 때문에 있는 거야. 실제로 물이 있는 거야.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이 있는 거야. 근데도 일어나니까 그걸 느끼니까 그걸 있다고 분별이 떨어진다고. 아니야. 그게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다. 그게 공이다. 공. 오온은 공이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직. 내 감정도 오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공이다. 내 육체 감각도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공이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거. 달 그림자처럼 빛깔도 모양도 없는 물. 무색 투명한 실제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야. 그게 알라야식이에요. 아무도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태어나지 않은 영역에 머물면 이게 무생법, 불생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없는 줄 알아야 돼. 태어나지 않은 영역에 머물면 모든 현상은 법성, 이 다르마타, 이 법의 성품 속에 용해되고, 그러니까 다 이름이야. 알라야, 법성, 마하무드라, 의지와 자부심. 의지와 자부심 뭡니까?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나다. 자기 자만. 우리가 보통 아만, 아치, 아에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 자기라는 오만함. 내가 나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착, 아에. 그 다음에 나라는 무지, 아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한됐다고 보는 그 어리석음.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그 자기 의지와 자아의식, 자부심은 무 속으로 사라질 거다. 본래 무였기 때문에. 본래 없음이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피곤들하고 자불자불 힘드시죠? 예? 잠시 제가 봐요. 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 말과 말 사이에, 그리고 제가 가끔씩 눈 맞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바로 언제나 내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 눈앞을 훤히 비추고 있는 이거예요. 나도 비춰지고 있고 세계도 비춰지고 있고 이 보고 있음 이 자리, 이 경험, 이게 도의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이상한 느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도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이게 문득 통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통해요. 그래서 이거요 이러는 거야 그때. 그게 바보 도토진 소리. 바보. 맨날 이 속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분명히 체험하면 이 소리 나와요. 이러니까 내가 몰랐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런 건 줄 몰랐어. 이렇게 당연한 건 줄 몰랐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용용 죽겠지. 네? 근데 한번 자기가 한번 자기 경험으로 한번 봐야 돼. 야, 언제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 체험이에요. 이상한 체험하게 되면 이게 가려져. 거기는 경험되고 뚜렷하니까 거기 또 따라가. 근데 그놈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사라져. 근데 늘 있었던, 그래서 아이고 이건 진짜 예쁠 것도 없고 이쁠 것도 없는 그런 거다. 그래 소박하다네. 소박하다. 소박해. 너무 소박해.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게 지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보는 게. 우리가 그게 맞아.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뭔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모든 수용과 거부를 넘어서 있다. 모든 수용과 거부. 여기서는 그런 취사간택이 없어요. 그냥 그저 이래. 말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듣 때 그저 이 일 없는 자리에 그것과 하나로 이렇게 있어 보세요. 거기서 그게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 그냥 일 없는 이 자리에 그냥 녹아드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친숙해지면 이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심이 돼요. 그 시부도에 보면 소 치는 목동이 소 잡고 처음에는 놓칠까봐 소 씨름을 한다고 붙잡고 고삐와 채찍 안 놓쳐요. 근데 나중에 계속 얘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딴 데 안 가요. 놓쳤나? 내가 또 망상하나? 이렇게 감시 안 한다고. 그때 되면 놔준다고. 그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 소등에 타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고 보면 그놈의 내가 얻었던 소라는 것도 사라져. 깨달음이란 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깨달음이란 특별했던 경계는 탁 사라져요. 그게 왜 사라져야 되냐?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가 탁 터져버려. 그러면 일체가 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대안심이 오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타성일편. 나와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굴러도 아무리 이렇게 돼도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안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그래 그걸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대사요필이라 옛사람들 그랬어요. 큰 일을 해 마쳤다.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테두리 한계가 없어. 이 일이 뭔지를 자기가 밝혔어. 자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딱 개합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다 마쳤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왜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 사실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인간만이 이 분별심을 통해서 이 분별심이 우리의 악마가 아니에요. 이 분별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 괴로움을 느끼고 그 분별이 일어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분별심이 전식득지 확 탈바꿈을 해서 앞 시간에 연금술 얘기했잖아요. 이 분별하고 나를 괴롭혀 고통의 근원이었던 이 마음이 지혜로 돌변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번뇌망상을 그대로 깨달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 한 마음을 이쪽에서 보면 생멸하는 마음이요. 이쪽에서 보면 영원불변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서. 그래서 양수겹장이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거사님이 좋아했던 말은 이거예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그때 저게 뭔 말이지 했는데 두 날개로 나는데 그게 새 한 마리 한 몸이에요. 근데 이 분별심과 이 진여심을 쌍으로 쓰는 거예요. 쌍으로. 그러니까 생멸에만 떨어져 있는 사람도 편견이요. 치우친 거요. 그 다음에 야 도밖에 없어. 이 뭐 현실생활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것도 치우친 거라. 이 쌍으로.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 두 개를. 잠시 쉬고 우리 저 면담하신 분들하고 잠깐 면담하게 저 산책 좀 하고 오세요. 11시에 마지막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